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2년 11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보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 내 마음 붙드사 그곳 있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 내 맘 붙든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옵니다. 내 주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하소서. 내 주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언제나 넘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새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언제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오로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은혜를 주여 함께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빌리 국내 지역 대표 협의회 제주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참석을 하셨고요. 내일 저녁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는 주빌리 대표분들 중에 대구 주빌리 대표이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제주시 가셨다가 내일 저녁 때 돌아오시고 이성진 부목사님 오늘 저녁에 입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이성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참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데 하루 동안에 우리가 몇 마디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나는 말이 없으니까 한 3,000마디? 아니면 나는 말 정말 많이 하니까 한 10,000마디?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말이 많거나 말이 적은 사람 빼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의 마디가 남자가 25,000 많죠. 말 많이 하죠. 여자가 더 많겠죠. 3만 마디 정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정말 주변 사람들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는 말을 책으로 치면 50페이지가 넘는 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죠. 저 사람은 말을 하는 거 보니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을 보니 저런 사람인 것 같아. 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말 많은 모습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수없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모여서 나, 정은경이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택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은 당연히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이제 교회 예를 들면 어떤 이슈가 있어서 나라의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에 대해서 그냥 설교 중에 잠깐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냥 말을 해도 이슈가 되지 않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은 그런 그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말 한마디를 하면 바로 기사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 목사님의 그 교회는 기자들이 포진했답니다.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그 말을 잡아내기 위해서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영향력은 아주 파급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말과 행동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까요?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상태에서 벗어나 있고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직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 사랑하고 내게 이익되는 것만 찾아서 살게 된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과 외식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11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셨고요.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죠. 같이 해볼까요? 하반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너희들 좀 조심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은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요, 그들을 지도하시는 사람들 전부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총독이나 뭐 하는 그 위의 사람들은 전부.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경건하게 자신을 책찍질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란 말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데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기뻐해야 돼. 나는 내 안은 망가졌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나는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나는 다 망가져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김지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목사님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지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렇게 불의하고 저 간음하는 자들과 똑같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리켜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효모를 이야기합니다. 누룩은요 빵을 만들 때 사용을 하죠. 떡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은요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타락과 악의 전형력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룩의 양이 우리가 보통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빵을 먹어보면 부풀어 있잖아요. 근데 누룩을 얼마큼 넣는지 아세요? 정말 조금 넣어요. 요만큼 넣습니다. 요만큼 많지도 않아요. 정말 티스푼 한 개도 되지 않는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려 내듯이 정말 작은 거짓말 하나, 정말 작은 죄악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죄로 물들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워낙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가게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해악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일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해도 거룩한 척을 하는 건지 거룩한 사람인지는 조금만 그 사람들과 드러내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 척을 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속으로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어머 지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세요? 정말 거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욕하고 엉망으로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머 지사님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서 어쩜 그렇게 거룩하세요? 그런데 날마다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결국 자신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고 결국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사람은 감추고 은폐할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고 알려지고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눈앞의 이익이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을 하든지 지금 내가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을 얻더라도 그것이 거짓된 길이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길을 선택을 할 때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는 그 유혹에 지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는 정말 거짓말 없이 진실함으로 살아갔는데 너무 힘들어. 박해를 당해, 고난을 당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고 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해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박해와 고난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발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작은 참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제자들의 길을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을 정도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주셨는데 박해와 고난을 피해갈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짓말해서 박해당하는 건 안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인정을 안 해? 왜 너희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을 품지 못해? 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는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물러서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거짓말로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은요, 절대로 교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진실함으로 지킬 수 있어요. 거룩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유배당하고, 쫓겨나고, 숨어 다니고, 박해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건 뭘까요? 분명히 내 친구라고 하셨는데,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2000년이 지난 지금 박해를 하던 자들과 박해를 받은 자들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잠깐의 기쁨을 위해 박해하던 자들은 영원히 애통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들은 떠났지만 정말 복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영원한 기쁨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지금도 이 땅은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담대히 전한 복음은 지금도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내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사업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잠깐의 눈물이 영원한 기쁨으로 보상이 되는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하루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상과 맞서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하루 또 내일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때때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때때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돌이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